얼마 전에 이제 일본을 다녀오면서 나카사키라는 곳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일본이라는 지역이 가깝지만 먼 지역이었고 한 번도 일본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곳곳마다 이제 오후까지 방문을 하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좀 힘들다라는 생각도 가졌지만 또 반대로 일본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로시마와 나카사키라는 곳은 우리가 아는 기억 속에는 원자력 폭탄이 떨어진 그 정도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기독교, 천주교 역사가 많지요. 예수교와 천주교가 제일 먼저 일본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 발자취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라성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하라성은 그 당시에 에도 막부 정부 치하에서 굉장히 많은 기독교 탄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라성에서는 3만 7천 명이 그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골기를 합니다. 그 지도자가 12살의 어린 소년이었고 그 소년이 기적을 행하고 또 계시를 받고 등등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를 중심으로 3만 7천 명이 골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하라성에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 이제 묻게 되었는데 이 에도 막부 시대에 그들이 뭘 들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부활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두었다가 기독교인들이 부활하게 되면 다시 우리에게 큰 골칫덩어리가 되고 또 그들에게 큰 피해가 임할 것을 생각해서 다 무덤을 꺼냅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따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몸무덤이 있고 머리 무덤이 있습니다. 이런 순교당한 자들을 머리 무덤과 몸 무덤으로 구분해서 그들을 묻어두었던 그 역사의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몸과 머리를 따로 분리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이 모든 육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한 가지 몸과 머리를 분리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는 그 생각들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몸과 머리가 하나인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머리와 몸이 따로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다면 그 자체는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나의 성령을 통해서 세례라는 예식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마신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성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전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떡에서 잘라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성찬을 받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예전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 우리 모두가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처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인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모두가 눈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귀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냄새를 맡는 코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맡기신 그 역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몸을 이루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교회라는 몸을 들여다보면 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몸된 우리의 사명이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질서 있게 그 모든 몸들을 두셨다라는 것. 다시 말해 그 몸의 역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주신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결단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한 몸을 상실하게 됩니다. 몸무덤과 머리 무덤이 구분되어서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머리와 몸이 구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생각과 마음과 그분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몸이 몸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 우린 자꾸만 몸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몸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몸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원리와 원칙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머리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몸과 머리가 따로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자주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마치 몸인 우리가 머리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특히 교회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머리인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은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머리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우리에게 내보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청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란 착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뽑고 우리가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세울 거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머리가 계시는데 머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언가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진 채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의 뜻에 맞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운다는 이 교만함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머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해 우리 매 순간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찾아가는 기쁨과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길이 우리 앞에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이 길은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면 우린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제주도를 제 목회지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품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최종 후보로 제가 올라갔을 때 제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거부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곳이고 한 번도 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지역에 내가 왜 가야 되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우린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순종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묻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그것이 저에게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지역이고 갈 이유가 없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길이라면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찬들의 삶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올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머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내게 주신 역할과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몸의 역할 가운데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남들이 볼 때 중요하지 않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체의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가 힘겨울 수밖에 없고 그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머리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각기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된 우리는 몸의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각자 역할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몸의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된 교회는 움직여줘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 가서도 안 됩니다. 늘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할 때 물어낼 질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는 머리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체로서 주신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 교회된 우리가 될 때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서는 자리에 임하게 되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과 연결된 한 몸이라는 한 몸의식, 내가 주님과 연결된 지체라는 지체의식,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그 순종의 삶을 오늘도 결단하고 기도하며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